오늘은 단재강세 4483년, 배달 4359년, 양력 3월 19일, 음력 2월 초하루, 이 시간은 3월 셋째 주 목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자성구자 항제인호라는 말씀입니다. 한배금께서 3일 신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으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모시는 데 맞추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 그 부분을 삼일신구 진리운을 통해서 밝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고 행하여 나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모시고야 마는 것, 그것이 도를 닦는 것입니다. 도를 닦아서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도를 닦는 이유요, 목적이죠. 도를 닦는다, 길을 연다. 어디로 나 있는 길입니까? 하느님께 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감조시 금촉 일의 화행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 하느님을 모시는 것.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행하는 것은 지감조시 금촉. 하느님을 모시는 데 오로지 집중하여 나가는 것, 일의 화행입니다. 일의 화행 반망즉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오로지 하느님께 집중한다. 하느님을 모시는 길에 모든 정성을 다 쏟는다. 그래서 반망즉진입니다. 하느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 돌이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내 기운에 문제가 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내 몸에 문제가 있다. 돌이키는 것이죠. 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내 기운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내 몸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모시는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일의 화행 반망즉진. 그래서 결과가 발대신기입니다. 하나님의 기틀이 어떻게 해서 열리겠습니까? 하나님도 모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기틀이 열리겠습니까? 하나님의 기틀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틀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감조식 금촉의 모든 행위는 오로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것입니다. 삼위신고를 통해서 중생과 밝은 이의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중생과 밝은 이의 삶의 결정적인 차이는, 밝은 이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중생의 목적은 심기신을 향해서 달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과 내 마음이 서로 맞서게 되면 중생은 마음을 선택하고 밝은 이는 하나님 모시는 것을 선택합니다. 기운과 하나님 모시는 것이 맞서면 중생은 기운을 선택하고 밝은 이는 하나님 모시는 것을 선택합니다. 몸과 하나님 모시는 것이 맞서면 중생은 몸을 선택하고 밝은 이는 하나님 모시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밝은 이가 행하는 법은 일의 화행입니다. 오로지 한 뜻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계만선 문만덕이죠. 계만선 문만덕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천궁이 있죠. 하나님 모시기 위한 길,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으로 부지런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의 삶은 하나님 모시는 것을 향해서 나 있지 않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무엇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인가? 무엇이 나의 기운을 편안하게 해줄 것인가? 무엇이 내 몸을 편안하게 해줄 것인가?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열심히 달립니다. 그것을 종경도임주라고 합니다. 경도를 따라 제 마음대로 달린다. 경도가 무엇입니까? 감식촉이 경도죠. 느낌과 숨심과 부딪힘. 다시 말해서 마음과 기운과 몸이죠.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 내 뜻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내 몸을 편안하게 해주느냐 해주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 그것이 중생의 삶이고, 밝은 이의 삶은 어찌되었든 하느님을 모시는 데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밝은 이의 삶은 지감주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가 되는 것이죠. 삼일신고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주신 말씀은 성통공안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성통공안을 이루었을 때 결과는 천궁에 올라서 하느님을 모시게 된다. 결국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 목적이죠. 성통공안을 위해서 반망즉진을 하고, 반망즉진을 한 결과는 하느님을 모시는 것, 반진일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 하느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삼위일신고를 통해서 보면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준을 가지고 나를 한번 재어보아야 됩니다.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고 그 시간을 어떻게 써나가는가? 내가 만난 시간을 나는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목적을 향해서 쓰고 있는가? 아니면 어떨 때는 내 마음이 편한가 편하지 않은가? 어떨 때는 내 기분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 어떨 때는 내 몸이 편한가 편하지 않은가에 따라서, 또는 마음과 기운과 몸이 편한가 편하지 않은가에 따라서 어찌하면 내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고 몸이 편한 삶을 얻을 수 있을까? 어디에 가야 되나? 누구를 대해야 되나?
그 길로 부지런히 달려나가는 삶인가? 아니면 나에게 다가온 모든 시간들, 나에게 다가온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이용하여 그 순간이 하나님을 모시는 순간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있나, 모시고 있지 않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시고 있나? 그랬을 때 밀개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적이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면 밀개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순진한 것을 도라고 한다. 한결같은 것을 정성이라고 한다. 도는 고요하고 정성은 검소하니 이를 꾸미지 말고 겉을 장식하지 말아서 스스로 속이지 않을 때 통한다. 이 말씀을 만약에 심기신에다가 맞추어 봅시다. 내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길. 우리가 순진하면 내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한결같은 것을 정성이라고 한다. 내가 한결같은 정성을 들이면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도는 고요하고 정성은 검소하니 고요하고 검소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내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를 꾸미지 말고 겉을 장식하지 말아서. 우리가 왜 이를 꾸미고 겉을 장식합니까? 그래야 뭐 하나라도 내가 얻어서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스스로 속이지 않을 때 통한다. 왜 스스로 속입니까? 내 마음 편하려고, 기분 좋으려고, 몸 편하려고. 그래서 겉도 장식하고 일도 꾸미고 속이기도 하고,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완이요 능력이라고 우리는 꼭 믿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요. 목적입니다. 목적이 심기신을 위하면 밀개의 말씀은 무용지물입니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목적이 하나님을 모시는 길이면 이 밀개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그 길이 순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진한 것을 도라고 한다 하셨고,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만번 꺾어도 꺾이지 않고 만번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정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한결같은 것을 정성이라고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모시는데 집중하여 온갖 정성을 다 드리기 때문에 도는 고요하고 정성은 검소하죠. 오로지 집중하고 있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일을 꾸미고 겉을 장식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데 집중되어 있는데,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스스로 속이지 않을 때 통한다. 무엇이 통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스스로 속이지 않아야 하나님께 통할 수 있다는 것이요. 내가 속이지 않으면 내 마음이 통하고 내 기분이 통하고 내 몸이 통합니까? 내가 저 사람과 마음이 통하고 다른 사람들과 기분이 통하고 내가 하는 일이 동서남북으로 다 통합니까? 목적은 심기신이 아닙니다. 목적은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을 모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신서라고 하신 것입니다. 홍암대 용사께서 남겨주신 신리대전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모시는 법이죠. 목적은 하느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목적은 하느님을 모시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느님을 모시기 위한 것이고,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 모시는 길을 활짝 열고 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 살고 나면 그동안 쓰던 것은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가지요. 이 세상에 왔던 이들 중에서 자신이 쓰던 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이 쓰던 몸, 자신이 쓰던 집, 자신이 쓰던 여러 가지 도구들 가지고 간 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내가 하느님을 향해 나가는 길을 닦아놓은 것, 그 돌을 닦은 것,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길을 열어놓은 것, 내가 그렇게 길을 열어놓고 그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쓰던 것은 내려놓고 그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닦는 것이요. 어차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의 삶이 아닙니다. 심기신이 아니죠. 만일 심기신이 우리 삶의 목적이면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죽지 않죠. 우리가 무엇을 꿈꿉니까? 바닷가재가 끊임없이 탈피하면서 젊어지는 것을 보고, 아, 저렇게 하면 영원히 살 수도 있겠구나. 불로장생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항상 불로장생을 꿈꿉니다. 무엇으로 불로장생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심기신으로 불로장생하겠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싶습니다. 무엇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겠다는 것입니까? 이 심기신으로. 그것이 부활이죠. 이 심기신으로 다시 살아나겠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상실한 것이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고 그 길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모시는 것,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심기신을 가지고 불로장생하겠답니다. 이 심기신으로 죽어도 다시 그 몸뚱아리를 다시 쓰겠답니다. 뭐하러 그럽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문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몇 주 만에 새롭게 업그레이드 돼서 나옵니다. 휴대폰, 시계, 컴퓨터, 자동차, 문명의 온갖 이기들이 거의 순간순간 바뀌다시피 그렇게 나오지요. 그런데 누가 새로운 물건 안 쓰고 지나간 10년, 20년, 30년 된 것, 아무리 새 물건이 나와도 내가 그 고장난 것을 어쩌든지 고쳐서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그것을 고쳐서 써야 되겠다. 4G, 5G
고도로 발달된 기술이 있는데 그거 다 버리고 그래 내가 옛날에 쓰던 거 그 오래된 거 그걸로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극히 드물죠. 물론 희소성의 가치 때문에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은 그 편리함을 위해서 그렇게 쓰는 사람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이 나오면 더 좋은 것을 쓰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더 좋은 것을 쓰려고 하지 않고 쓰다가 버린 거 다시 주워 쓰고 쓰다가 버린 거 다시 주워 쓰고 작동도 안 되는 거 억지로 낑낑거리면서 그거 끝까지 쓰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불로장생이고 그것이 부활입니다. 뭐 때문에 그 짓을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 닦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를 닦는 것이죠. 그 길을 부지런히 닦아서 하느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게 되면 내가 나아간 그 수준에서 내가 심기신을 얻게 되어도 과거에 내가 얻었던 심기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심기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성명정의 그림자이기 때문이죠. 본체는 내 성명정이기 때문에 내가 성명정만 제대로 갖고 놓으면 심기신은 얼마든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런데 왜 심기신에 매달립니까? 무엇을 키워야 됩니까? 성명정. 성명정을 키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내는 것이죠. 그것이 성명정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모셔서 이루어내는 경지, 그것을 성통공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삼일신구 진리론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성명정을 받았고 그 성명정을 완성시키면 그것이 진성이고 진명이고 진정이다. 참된 성품, 참된 목숨, 참된 정기를 이루게 되면 참된 성품은 무선악이고 참된 목숨은 무청탁이고 참된 정기는 무후박인데 그 진성과 진명과 진정으로 반진하얀 일신이니라. 그 진성과 진명과 진정을 이루어야지 그것으로 하느님께 돌이켜서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명정을 가꾸는 길이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도를 닦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심기신으로 불로장생하기 위해서, 심기신으로 이 세상에서 누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까? 내가 쓰다가 버리고 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 껍데기 다시 주워 들러 쓰고 다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명정을 온전히 갖추면, 하느님을 향하여 길을 제대로 닦으면 그 뒤에 우리가 얻게 되는 심기신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가면 갈수록 문명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 근본은 무엇입니까? 성명정입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 것은 성명정을 닦고 나가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고, 시대가 가면 갈수록 자꾸만 퇴보하고 타락하고 문명과 문화가 발전하지 않고 오히려 퇴보하게 되는 것은 성명정을 닦지 않고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심기신의 삶, 물질 문명에 매달려 살게 되면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물질 문명에 매달려 사는 삶에는 물질 문명의 발달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점점 망해가는 것입니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전쟁이 끊이지 않아서 결국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경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내는 길은 오직 성명정을 가꾸는 것, 하느님을 향해 길을 닦아내는 것, 하느님을 향해 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서 하느님께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진정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이 심기신의 삶은 성명정의 투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향해서 길을 열어나갈 때 우리의 삶은 그만큼 복된 삶이 되고, 내가 하느님을 향해서 길을 내지 않고 오로지 내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길로 달릴 때 우리의 삶은 그만큼 타락하여 재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치를 바르게 깨달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복됨과 번영과 평화를 원한다면 하느님을 지극하게 모시고 도를 닦아야 됩니다. 하느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 길, 그 도를 닦아야 됩니다. 내 성명정을 갈고 닦아서 온전함을 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전지하고 만물은 편지한다 라고 하신 것이죠. 홍익인간 이화세계는 내가 하느님을 향해서 길을 닦아서 그 길로 나가기 때문에 홍익인간 이화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하느님 모시는 길로 나가지 않으면 홍익인간 이화세계는 없습니다. 입만 가지고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외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느님 모시는 길, 그 길이 바로 홍익인간 이화세계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감조식 금촉 일회여행 반망직진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생의 삶이 결국 제 마음대로 달리다가 고통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신 말씀, 그것이 무슨 뜻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매 순간순간 나에게 다가온 시간을, 그 삶을 무엇으로 지켜나갈 것인지, 어떻게 써나갈 것인지 그 순간순간 신중하게 선택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자성구자 항제인호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